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이게 이단 특강을 위한 시간을 특별히 마련해 주신 우리 세상의 소금교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대전도안교회에서 이제 바이오백신 센터를 섬기고 있는 송지선 목사입니다. 저는 센터에서 이제 대전도안교회 안에 바이블 백신 센터라고 하는 기관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회심 상담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회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른 예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회심한다고 하는데, 이단 사역에서는 1차 회심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신천지가 틀린 곳이구나, 잘못된 곳이구나, 비진리의 단체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은 1차 회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른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은 또 아니거든요. 바른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이제 정통교회 안에 일반 성도님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백신이 뭐냐라는 좀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이블 백신은 이제 신학의 기초에서 그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코로나도 사실 우리 코로나 극복했습니까? 저희 코로나 극복 못했습니다. 지금도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뭐가 개발돼야 되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야 되죠. 근데 저희들 코로나 백신을 아직 온전히 개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다. 지금 이런 시대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드 이단 시대예요. 지금 이단이라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밀접해 있는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겪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아들과 딸, 연인, 남편, 아내가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백신이 필요해요. 영적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성경 말씀, 바른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경을 아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의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백신 센터는 이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의 그 건강한 영적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 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는 사역이 매우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예방을 정기적으로 잘 하다 보면 그 문제들은 쉽게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예방을 하려면 코로나도 우리가 뭐 전염되기 전에, 전염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전염되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놔주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온전히 개발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문제를 지금 계속 직면해 있는 것처럼 이단 문제도 백신을 맞아야 돼. 백신은. 그러니까 뭐 이단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어떤 이런 1차원적인 대처보다도 우리의 체질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산교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이단 특강을 이렇게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경각심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두 분의 담임 목사님. 하나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 다른 하나는 유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유 목사, 유튜브 목사, 줄여가지고 유 목사거든요.
요즘에 검증되지 않은 신앙의 해로운 단체나 심지어 이단에서도 목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도 확실치가 않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근데 제가 단순히 유튜브 목사라고 하지 않고 담임 목사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영향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 유튜브 담임 목사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유튜브에도 건강한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유익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해로운 단체나 심지어 이단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계속해서 포교 전략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교 전략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접근을 해오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 체질이 단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해로운 부분이야 하면서 딱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영상은 사실 호기심이랑 자극적인 제목들이 있으면 그냥 눌러봐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외부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유튜브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로바로 그냥 클릭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전하지 않은 컨텐츠에 접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관계가 거리를 두게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상을 시청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이단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포교를 활발히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유튜브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의 영상을 우리가 무조건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더라도 이것이 해롭구나, 건강하구나 검증할 수 있는 이 영적 토양이 마련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예방은요, 이단으로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제가 이제 제목도 이단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단일 수도 있고 이단성을 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부분에 여지가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단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되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 교육들,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 컨텐츠로 접근해 오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을 좀 제안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이단과 사이비의 단어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단 사이비를 그냥 통틀어서 다 말해버리니까 뭐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단 같은 경우는 좀 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단은 종교에만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요즘에는 종교적인 용어에 많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좀 성경을 왜곡해서 정통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 혹은 개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이비는요, 종교로 보이는데 그 사기 집단인 거예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 그리고 사이비는 구원자를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교주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빠지면 반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뭐 내가 일반 안정적인 직업을 뒀던 것들을 뭐 파트타임으로 바꾼다든지 직업을 그만둔다든지 관계를 깨트린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을 동반한다라고 한다면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단 신천지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여기도 이단 사이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와 이단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이 영적 토양이 마련이 돼야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 하면 좀 말이 기니까 제가 오늘 강의 때는 이단이라고 이제 편의상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극도로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의식을 상실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긴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와 거리를 두게 한다. 그리고 교회를 등지게 한다. 그런 것을 부추긴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결국 등지게 하면서 오늘날 안 나가 교인이 돼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갑니다. 난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반쪽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단에 당장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심해지면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러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영적 토양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의 배경 이해에 관심이 없을 때,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시공간 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배경에 대한 상황을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나와는 상관없어. 오늘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신학적이고 또 지리적이고 문학적인 배경을 배제한 그런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성경의 원래 해석할 때 기본적인 약속들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 안에 있습니다. 문맥을 보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문맥을 잘 안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은혜되는 말씀만 보기도 하고, 또 이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구절을 뽑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 말씀 구절을 뽑으면 그 은혜되는 구절에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문맥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이런 영적 토양을 갖고 있으면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빨려들기 쉽습니다. 이 본문이 원래 뭘 의미했는가? 오늘날 궁극적인 수신자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또 1차 수신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맥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구절 참 잘 아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져오면서 너 하나님의 뜻 아니? 너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니? 행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에 좋은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맥만 보면 이게 1차 수신자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어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막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말씀 구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분명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수렴되어 있는가? 그거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 제가 어떤 장소로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이런 세부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녀가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 행동의 유무에 따라서 자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그런 말씀을 기초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뭔가 행함을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무엇을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토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뺏긴다거나 취소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이단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성경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특히 신천지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해서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신천지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딱 등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씨라고 표현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씨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씨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문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5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건 씨는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상속자는 이제 제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빈정상한 말로 하는 말투죠. 여기서 씨는 뭐냐? 자손이요, 자손. 문맥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데요, 너무나 쉬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어린 양, 성경에서 어린 양은 뭐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토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뭐죠? 이러면 목사님 어떤 본문에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양은요,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 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모두 7개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비유가 있어요. 7개 중에 2비유를 풀어주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마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직접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근데 풀어주지 않은 게 5개예요. 근데 풀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풀어주지 않아도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딱 속담을 하면 성도님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 낯을 모르니까, 기억자를 모르니까. 그럼 비유라는 건 뭐죠? 소재가 쉬운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럼 제가 좀 더 쉬운 소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다는 건 막 수수께끼로 감추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악한 자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한 거야. 우리가 풀 수 있어 하면서 막 성경을 넘나들면서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맥과 상관없이. 그래서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풀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해하면 돼요. 거기 한해서.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풀어주셨느냐, 풀어주지 않았다면 비유 전체가 말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열처녀 비유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단들이 이걸 많이 자주 활용해요. 또 신천지도 정말 자주 활용하고. 근데 이 열처녀 비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있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가 있죠? 등이 있고 기름도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도 있지만 기름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의 기름도 좀 나한테 좀 같이 쓰자.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 사러 가.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히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푸느냐? 등은 뭐죠? 기름은 뭘 의미하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은 뭐죠?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름은 성령 아닙니까?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뭐죠?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으시죠? 이런 습관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 토양이 이렇게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많이 볼 거면, 물론 전체적인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걸 말하는 건 맞지만, 거기서 말하는 신랑이 예수님이면 나머지 열처녀는 누구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뭔가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다 보면 전체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열처녀가 뭐냐,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앞장 24장인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두 부류를 설명하는 문맥 안에서 25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가 되는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결과를 말하는 거지,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연결시킬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을 거예요. 등은 뭐다 이런 식으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가 따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런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뭐 은혜스럽죠. 등은 시편 119편 108절에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은 말씀, 기름은 성령. 그러면 완벽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되게 은혜스럽죠, 해석은.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 본문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열처녀 비유를 이해할 거다?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으로 바로 가져오기 전에 그 본문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지? 등은 어떤 의미로 보통은 그들은 사용하고 썼었지? 기름은 어떤 때 썼었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간극을 줄여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동방이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거 좀 생뚱맞은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신학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지리적인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접근해버리면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대요. 근데 46장 11절에 동쪽에서 나오는 자가
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동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이 이사야 말씀이 쓰여지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단들이 자주 쓰는 게 무엇이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인 동방,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의인, 구원자가 세워진다라는 구절로 자주 사용했던 구절이에요.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이것은 본문의 문맥상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배경을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이것만 해도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나의 입맛에 맞는 구절, 그리고 뭐 그게 본래 무슨 의미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한테 와닿으면, 나에게 감동이 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불완전하다 라는 주장을 할 때, 물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단 사이비는 주로 예수의 부활을 왜곡해서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영으로 오실까요? 육체로 오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네. 뭐 자신 있게 설명을 뭔가 함정에 또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 애매해야 되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린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빼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정확히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야,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는 것들을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도 드시죠.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혈과 육이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뭐가 있으셨죠? 육체 부활하셨죠. 물론 부활하셨을 때 막 순간이동도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와는 다른 변화된 형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육체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40일간 사도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세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늘로 막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이분을 따라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어도 자기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걸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래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손바닥에 무슨 자국 있으셨어요? 못 자국 있으셨죠? 그럼 교주도 손바닥 보면 돼요. 손바닥에 구멍 뚫려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상처와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는 흔적이 있게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 그대로. 그러니까 사기치지 않고 손바닥 보여주라고 하면 돼요. 창자국 있냐?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사이비 교주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영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 안 해요. 차라리 JMS 정명석처럼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면 차라리 좀 분별하기 쉽죠.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는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의 영이 재림을 자기한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 자주 하죠. 함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 된 거예요. 겉으로는 할아버지인데 사실은 안에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이만희가 경배를 받더라도 내가 경배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경배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부활했다, 영적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어요? 빨간 글씨로 육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분이 육체가 있으세요. 육체가 있으신데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어서 교주들이 장난치는 것에 미혹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번째로, 지나친 신비주의와 직통계시를 주장할 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이단 발생 원인이 두 가지 정도 주요 시기가 있어요.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가 있고요, 또 다른 때는 6.25 전쟁의 한국교회. 이 두 시기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모든 일상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그 마음이 영적 갈급함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사니까 주님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죠. 내가 주인 돼서.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준 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교회가 그런 부분도 했었던 것도 있지만 이단들이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신비주의가 팽배했어요. 그 당시에 이단의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단의 조상격을 보면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뭐냐, 막 기적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막 치유돼요. 성도님들도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누군가가 막 기적적으로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혹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데가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김성도라는 여인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병치유 은사가 있었어요. 병치유 은사. 그러니까 좀 제지를 한 거죠, 목사님이. 막 개인적으로 자꾸 막 모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중에 세주파라는 종교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입신을 하게 돼요. 귀신 들리는 개념인데, 그때 받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때 받은 문장들이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이 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교, JMS 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온 게 뜻을 못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봐서 죽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로 작정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죽은 게 실패한 것처럼, 사명을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완전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해요, 완전.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공동체성보다 신비 그 자체만을 좁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직통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계시라는 것은 이게 계시예요. 성경 말씀, 이걸 특별계시라고 하거든요. 특별계시. 그리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이런 만물이 생길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겠지 이 정도로 인지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여기서 뭔가 계시를 더할 수 없어요. 이 완성된 계시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그 말씀을 전할 뿐인 거죠. 근데 오늘날 내가 무슨 막 실시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소한 것 하나를 주님께서 막 결정해 주셔서 동행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은 와, 이분은 진짜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이구나, 영적 권위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시행착오가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이쪽이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체험을 추구하고 너무 쫓아보면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고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요. 이것이 위험해져요.
신비는 있습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위험해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성경보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우선시 여기는 거죠.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기준 삼아서 봐야 되고, 그것을 꼭 꿈으로만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꿈을 이해하지 못해도, 해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요셉처럼 꿈을 해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인데요. 이게 좀 단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향한 성경 교육의 바람직한 접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근거해서 신자답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접근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기 쉬운 영적 토양에 마련이 되거든요. 반율법주의, 구원파,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이런 게 되는 거죠. 어떤 설교도요, 어떤 성경 교육이더라도 목사님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본문의 맥락에 근거해서 잘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문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후반부는 겉면이 있어요. 근데 교리 부분 다 없애버리고 겉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행동적 겉면만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함이 안 따라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식으로, 나는 여전히 또 죄를 범하고 있네,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있네, 또 미워하고 있네, 정죄의식감을 갖고 있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맥을 쪼개서 해버리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은혜의 본문 말씀이지만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렇게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냥 뭐만 하더라도, 그냥 망나니처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냅둬버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극단화시켜버려서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폐기된 거야 하면서 구원파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든지.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봉사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헌금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헌신했잖아요, 우리 자녀 이거 좀 해주셔야죠, 우리 사업 이거 성공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율법주의에 파생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은혜를 찾는 싸움이에요. 은혜를 발견하는 싸움. 은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순종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회개를 강조하기 마련인데, 회개라는 것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우리 신앙 가운데. 근데 이것을 율법적인 회개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이 형벌을 하실 것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의 그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다시 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면서 자발적인 회개여야 되는데, 그 회개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리실까 봐,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이런 식의 회개를 한다. 이거 율법주의적 회개예요. 이것은요, 균형의 축을 살짝 빗나가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도 충분히 영적 토양을 그렇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들이 그걸 밀고 들어와서 강조하고 막 왜곡시켜버리면 그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로 본다. 이 그림에 혹시 뭐가 잘못된 거가 좀 알겠다,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된지 알겠다,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 그림의 모순. 지금 예수님과 사탄마귀가 팔씨름을 하고 있죠? 가능합니까?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세계를 나눠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나서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사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그럼 뭐 악을 만드셨다는 겁니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하세요. 도구로, 일시적으로. 그래서 악은 나쁜 거 분리시켜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1차원적인 이해고요. 악은 나쁜 것가 맞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악도 사용하세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계관을 깨트려 버려요. 이런 세계관은요, 질병이 걸리잖아요. 질병 걸리는 거 나 싫어. 나쁜 것, 악한 거야. 재난, 나쁜 거야. 여기에는 가난 안 좋은 거니까 가난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그 고난, 우리가 심지어 피하고 싶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통과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모면하게 한다,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가 가능한 것이죠. 폭력적인 안차 기도가 있어요. 막 때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왜 때릴까요? 이 사람이 병 걸린 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막 가슴 위에 올라가서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뼈 부러진 걸로 폐가 뚫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려서 막 고통을 줘서, 육체의 고통을 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죠.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작용하거든요. 우리의 육체도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뭘로 부활하셨죠? 육체 부활. 육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육체는 나쁜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래서 뭐 금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바꿔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 세상 것, 무조건 악한 것, 그러면서 거리를 두면서 폐쇄적으로 살게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신앙이 좀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단들은 세상과 분리시켜서 본인들의 단체 쪽으로 더 전념하도록, 이런 걸 다 포기해버리게. 물론 이 세상 것이 내 우상이 돼서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7번째로 조건부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경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부 종말이 있어요. 조건부 종말. 예를 들어서 2, 3년 내에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신천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14만 4천이 차면, 숫자. 근데 숫자가 차니까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어야 된다고 말을 바꿔요. 근데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 또 차니까 그 중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인을 맞아야 되라고 또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참 재밌는 것은요, 이건 독특한 분의 특징인데, 계시록은 숫자를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이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약속은요, 숫자를 상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숫자는 하나같이 문자로 이해해요. 14만 4천 1등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탈락이니까. 어떻게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경쟁하는 거죠. 약간의 디테일은 차이가 있지만 그 숫자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담긴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14만 4천이 뭘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수필을 이해할 때, 소설을 접근할 때 우리 다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이해하는 게. 그런 것처럼 계시록도 묵시 문학이에요. 이 수비학이라 해가지고 숫자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 12, 신약이 12사도. 그리고 천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이제 시간상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숫자를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어떤 예언을 현 시대에 딱 적용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된 거야 라고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접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들이나 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들이 미가서 5장 2절이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걸로 성취가 됐어요. 또 다른 성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되지 않아요. 예언을 우리가 미리의 자, 말씀은 자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장래사, 장래에 대한 걸 미리, 얘가 예언하는데 그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성경에서 예언은 맡길 예자, 말씀 언자예요.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맡기신 말씀이 미래만 있을까요? 아니죠. 현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다 하나같이 미래로 끌고 가요. 왜냐면 과거의 성경 의미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근데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되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말씀이 반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미혹, 기근, 재난, 전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 전쟁이 있다, 특정 미혹 사건이 있다, 특정 기근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시점을 몰라요. 반복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 시점만 매여 있으면 이때는 준비 안 해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단처럼.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 패턴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8번째로, 과도한 음모론을 통해서 두려움을 준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 세상 또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이 세상의 배후에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 특정 세력이 막 좌우하는 것처럼, 막 심각하게 막 악마적 조직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과장하는, 뭐 근거가 없는데 그런 것들로 두려움을 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이단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러한 이해의 기초에서 요한계시록의 666의 의미가 뭐냐, 이건 베리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음모론인데 오늘 또 요즘에 또 쓰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푸냐면 666을 코로나 백신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도 막 참아요. 그 백신 맞으면 베리칩 맞아가지고 어떤 악마적 조직한테 내 신상이 털리고 통제받을까 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666, 이 666은 그 히브리어로 이 수비하기를 해가지고 알파벳의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66을 사람의 숫자다,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으면 네로가 나와요. 네로 황제.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 네로 황제가 그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을 때예요. 근데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음모설이 팽배했을 때고, 그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할 때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상징성으로 네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666을 그렇게, 666은 사실 조금 난제긴 해요. 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666을 이제 숫자가, 제가 상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4 플러스 3,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삼위 할 때 3.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데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시다 할 때 그 충만한 숫자가 이제 7이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7에서 6은 뭐죠?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불완전함, 이런 의미를 가져요.
불완전한. 세 번 반복되면 강조거든요.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한 어떤 그 실패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목적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성도님들이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네로 황제로 풀든 666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든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묵시 문학을 해석할 때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또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약속에 근거한 해석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뭐 베리칩이다, 코로나다, 오늘날 미래의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 편지예요. 편지를 하는데 오늘날 무슨 코로나 백신 주사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수신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할 때 이건 너와 상관없고 한참 후에 있을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편지하진 않잖아요. 계시록은 편지라고 하는 이해부터만 갔더라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예언서다, 막연하게 미래를 말하는 성경이다. 물론 미래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초점을 갖다 보면 666이나 이런 게 터무니없이 뭐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이다, 뭐 미래에 대한 걸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9번째로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 공포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전쟁을 특정 전쟁과 연결시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나 때는 안 와. 내가 살아갈 동안 주님은 안 오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전쟁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한, 주님께서 말한 전쟁이야, 아마겟돈 전쟁이야, 곡가마국 전쟁이야, 오늘날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그런 이해관계에서 부딪히는 전쟁이 그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 건강하지가 않아요.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음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언이 이거다, 이걸로 연결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도 오늘날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도 미혹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은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성전이 AD 70년경에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성전이 실제로 무너져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의 의미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기록을 할 때 그 당시에 성전의 의미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요. 제일 위에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전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이건 성전이 실제로 무너진 것도 맞고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제 참된 예수의 신앙 안에서 재정립하시는 지금 그런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니까.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원어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불러낸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 의미예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헬라 시대에 있었던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왜 성전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셨냐면 과거에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 신앙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성전 껍데기 신앙만, 온갖 우상은 다 숭배하다가 그냥 제사 드릴 때만 엄청 신실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건물을 신성시 여기게 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막 건물해가지고 이곳은 오늘날 종말의 전쟁, 핵전쟁이 날 건데 제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 여기는 도피처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헌금하게 하고 보험 다 해약해가지고 다 거기에 돈을 내게 하고 건물을 신성시 여기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을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을 만드는 게 유대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제3성전을 만드는 거는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행동일 뿐이에요.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을 쫓아내고 본인들이 이제 성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중심으로 역사한성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섭리를 활용하셔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인가 사람인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염산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가 참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참 귀하다. 우리가 예배 초소를 위해서 건물 있는 건 참 귀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죠. 좋은 예배 초소가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예배 모임, 터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상처만 줘. 힘들게 해. 덕이 안 돼. 시험이 들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할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제가 공동체는 싫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반쪽 복음만 붙들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7년의 대환란을 피하게 하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단들에게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견해, 이 견해는 이단들도 쓰는 견해예요. 제가 7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7년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날짜 세팅을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주님께서 오실 건지에 대해서 날짜 세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요. 근데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7년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좀 작은데 뒤에 그림은 뭐 저희가 관심 안 간다 하더라도 앞에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공중재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휴거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중재림을 한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휴거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고통을 안 받아요. 그러다 주님과 지상 재림에 7년이 끝나면 다시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 휴거, 이것이 세트예요. 공중재림, 우리 올라간다. 지상재림, 주님과 같이 내려온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세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강림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재림을, 강림. 근데 이 재림은 어떤 거죠? 이미 이 땅에 온 것을 전제하는 단어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고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주님에게만 쓸 단어예요.
우리가 공중재림한다 이렇게 쓸 단어가 아니에요. 국어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성경을 잘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이런 의문 있을 수 있으세요. 목사님, 성경에 우리가 들림받는 구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끌어올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십니까? 저는 끌어올려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어올려지는 것과 주님께 재림하시는 간극이 7년의 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림은요 2단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일어나요. 한 번. 단 한 번의 강림이에요. 그러면 이 끌어올려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있어요.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너무 반가워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맞이하죠. 저도 이렇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앞에 오셔서 이렇게 저를 맞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먼저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7년이 기다렸다가 다시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해서 이게 곡가막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둬서 너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게 신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걸 다 분리시켜야 하고 이걸 집중하게 하고 일상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바이오백신 센터에는 바이오백신 2단 상담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2단 상담 전문가 과정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또 평신도를 대상으로 2단에 대처하기 위한 꼭 뭐 사역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이제 상담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2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로도 바이오백신 2단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오백신 센터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을 대처할 수 있는 영상들 그런 것들도 짧게 또 보기 쉽게 그런 것들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는 또 책도 2단을 대처하는 책들이 참 많이 좀 출간을 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2단은 내 문제가 아니야가 아니라 2단은 내 문제, 내 주변의 문제예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육의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꼭 지켜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미혹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두고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이런 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검증되지 않은 채널, 뭐 어떤 교단, 뭐 어떤 신학, 어떤 교회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런 채널은 아예 보지를 마세요. 보면서 내가 분별해야지 이런 지혜롭진 않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처럼요. 위드 2단 시대예요. 여러분이 영적 체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지 이런 방법 취하고 이런 법 취하면 2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요. 더 이상 그런 근본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근데도 빠져요. 우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 사역은요.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뭐 선교사님들 보내는 거는 선교라고 하면서 2단은 그냥 특수 사역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2단도 선교 사역이에요. 그 영혼들도 너무나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절실하고요. 성도님들이 2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해서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센터와 같은 기관에 바른 예수 안에서 회심하고 이제 제가 후속 교육을 했을 때 정통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맘 놓고 보낼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염산교회가 추천 1순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북에 했을 때 염산교회 여기는 너무나 검증된 교회라고. 제가 물론 다 좋은 교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교회라는 이단들이 적응할 수 있는 또 교회가 또 필요해요. 그게 적응 못하니까 안 좋은 교회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체질에 대해서 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단의 이탈자들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서 먼저 준비가 되자.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